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 성경을 보면 라반이 자비로운 사람 같아 보입니다. 조카를 공짜로 일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품삯을 요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라반의 말은 치밀한 계산에 의한 말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야곱을 자신의 일꾼처럼 부리려는 거죠. 그리고 이참에 시집 못 가고 있는 첫째 딸 레아까지 결혼시킬 작정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계략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야곱이 대뜸 7년 동안 종살이를 할 테니까 라헬을 달라고 합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이냐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결혼을 할 때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오는데 야곱은 빈손으로 왔으니 1, 2년이나 한 2, 3년 정도 신부집에서 일을 시킬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레아까지 계산하면 한 5년 정도 야곱을 부려먹을 계산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적어도 15년에서 20년 정도 더 부려먹을 수 있습니다. 이참에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첫째 딸 레아도 덤으로 시집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렇다면 야곱은 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하겠다고 말한 걸까요? 한 2, 3년 정도만 말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야곱의 허세라고 생각합니다. 라헬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여인이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 여인들이 시집 갈 때 지참금의 많고 적음에 그 신부의 가치가 매겨졌습니다. 지참금을 많이 받은 여인일수록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인이라는 뜻이죠.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일함으로 라헬의 가치가 그만큼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 라헬의 점수도 더 따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허세는 또한 라헬에 대한 집착이고 집념입니다. 라헬을 아내로 얻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게 한 거죠. 하지만 이런 허세로 말미암아 야곱은 레아까지 덤으로 더 7년을 봉사해야 했습니다. 결국 14년을 고생하고 라반에게 속아서 6년을 더 고생하게 됩니다. 결국 20년 동안 라반 집에서 종살이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허세와 집념은 한편으로는 욕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허세는 겉으로 더 실속 있게 보이려는 거죠. 내 본 모습보다 남들에게 더 과장되게 보이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욕심인 거죠. 집념도 내가 원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얻어내겠다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내 뜻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내 목적만 이룬다면 상관없다는 거죠. 이것도 이기적인 나의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허세와 집념과 욕심으로 인해 야곱은 20년 동안 고달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은 허세를 조심해야 합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들의 평가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지나친 집념과 욕심도 조심해야 합니다. 지나친 집념과 욕심은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깨트립니다. 야곱이 그랬죠. 가족들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남들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야곱과 같은 허세와 집념과 욕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야곱과 같은 고생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그리고 우리가 그도 너에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간 라반을 위해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7년을 채운 후에 라반에게 라헬을 달라고 하자 라반이 혼인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런데 야곱이 첫날 밤을 치르고 나니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화가 많이 나서 라반에게 따지죠.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그때 라반이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 사지 아니하는 바이라. 자, 이 말에 야곱이 속으로 뜨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아우인데 형보다 더 앞서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지금 라반의 말 속에는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을 책망하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너도 속인 주제에 왜 나를 탓하느냐? 너도 아버지와 형을 속이지 않았느냐? 둘째가 첫째보다 앞서려고 해서는 안 된다. 라반은 간접적으로 야곱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도 라반의 말을 통해 야곱의 허물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게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지금 야곱을 보면 심은 대로 거두고 있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야곱은 형처럼 변장을 했었죠. 그런데 라반도 야곱을 속이기 위해 제대로 볼 수 없는 캄캄한 밤을 이용한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속인 대로 속고 있죠. 그리고 둘째인 야곱이 첫째인 에서를 속였는데 이번에는 그 반대로 첫째인 레아가 둘째로 변장해서 야곱을 속인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속인 방법 그대로 똑같이 당하고 있죠.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야곱은 자신의 잘못을 크게 반성했을 겁니다. 자신이 라반에게 속아서 화가 났던 것처럼 형과 아버지도 자신 때문에 분노했을 것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똑같이 자신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반에게 화를 내는 야곱을 통해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도 야곱처럼 내 허물을 잘 보지 못하고 남들의 잘못만을 잘 봅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왜 자신을 속이냐고 라반에게 따지는 거죠. 자신이 남들을 속인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남들이 나를 속인 것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남의 눈 속에 티를 빼라고 말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부터 빼라고 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탓하는 나에게 더 큰 허물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죠. 야곱처럼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자신의 허물부터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누구의 허물이 보입니까? 지금 누가 내 마음에 안 듭니까? 누구 때문에 화가 나 있습니까? 그 사람의 허물만큼 나 또한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누군가는 나로 인해 화가 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서로를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야곱은 라반을 통해서 자신의 과오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나와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허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보게 하는 거울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 내가 깨닫지 못하는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야곱을 통해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옵소서. 자신이 속인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속은 것만 생각하는 야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